10년 전쯤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되었는데, 이 영화는 미국의 신학자이며 작가인 C.S. 루이스의 소설을 영화한 것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판타지 기법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아내와 사별한 후에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 그렇게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일기를 쓰는 것이 그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서 정신적으로까지도 방황했기에 이 C.S. 루이스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자기가 정신병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자신의 영혼 속으로 그렇게 비춰오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이때 C.S. 루이스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즉 자기에게 맡겨질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 고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고 낙심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고국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어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어서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낙심과 좌절을 느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통 절망뿐인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좌절과 실패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치고 낙심한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고 사람들이 살던 집터는 그저 잡초만 무성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1년만 사람들이 가꾸지 않으면 사람이 살던 그 터전도 풀밭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70년간 가꾸지 않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고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좌절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렇게 무너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몸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뜻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공적인 일을 맡기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것의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양도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양도하실 때에 반드시 그 받을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들,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주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처럼 암담한 현실을 보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적인 일을, 즉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래서 뭘 주실 거니까? 복을 주실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새로운 사명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암담한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빛을 발하라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얼굴이나 눈이 빛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빛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없는 빛을 만들어서 네가 이렇게 발광체처럼 그렇게 빛을 비춰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네가 반사시켜서 그렇게 환하게 비춰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어떤 그 성자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 뒤에 이렇게 아우라 같이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용법이 있는데, 이 빛을 발하라라는 이 단어의 중요한 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빛을 발하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전하여 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시 깨우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빛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워라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1절 뒤에 나오는 대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 이는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하여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르렀고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이르렀고 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못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1절 끝에 보면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좌절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백성들 다시 그들을 깨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의의 빛, 구원의 빛, 그 빛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빛을 자기 혼자만 그렇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비추어서 그들도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빛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그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은 빛을 흑암에 처한 자들,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비추어서 그 사람들도 건져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울과 같은 반사체에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 그래서 그 주변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빛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위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받았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그냥 담아두거나 흡수해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아직도 헤매는 자들,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이 빛을 그들에게 다시 비추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어둠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낙심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며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좌절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이 소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본문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보게 될지를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까요? 바로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덮을 것이다. 만면을 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맨 앞에도 역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즉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앞으로 놓이게 될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 받은 빛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시 비춰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그 어두운 상황, 또 출애굽 당시 흑암이 애굽 사람들에게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그 흑암이 사흘 동안 덮었던 그런 흑암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런 어둠이나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면 아무리 짙은 흑암일지라도 그 흑암이, 그 어두움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그 흑암을 가르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셔서 그래서 세상을 비춰주셨으며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그런 짙은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고센 땅에는 환한 빛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과 만민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할지라도, 캄캄함이 만 백성을 덮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둠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뒤덮을 수 없으며 캄캄함이 그 사람을 에워쌀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의의 빛,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캄캄함에서 나오는 방법, 그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어둠, 인생의 캄캄함을 경험할 때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나오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임하실 것이며 라는 단어도요, 1절에 나온 그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도 사용이 됐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우리 앞을 가려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어서 그런 나 같은 자를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길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이 막막하고 정말 헤어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어떤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의의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두운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현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어두움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능히 헤쳐나올 수 있으며 그 어떤 절망이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능히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고요. 좌절케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어두움, 이런 낙심, 이런 좌절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절대로 그런 어두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절망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단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둠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 믿고 이 세상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 편이시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본문 3절은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빛을 비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결과로 세상의 여러 이방 민족들과 주권자들, 즉 왕들이 그 빛을 향해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빛을 비춘 결과로 이렇게 밝게 된 것, 그것을 광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왕들이 비치는 이라는 말씀에서 이 비치는 이라는 단어가 1절과 2절에서 나온 임하다 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 그렇게 사용된 단어가 여기 3절에도 또 나왔습니다. 또 여기 나오리라 라는 단어는 모여들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빛으로 임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으로 환하게 된 그곳에 왕들과 주권자들이 그렇게 모여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요, 구약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근동의 16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으며,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내시였던 그 사람이 유대 땅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이 캄캄할수록 더욱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심하면 심할수록 빛의 진가는 발휘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둠의 시대, 흑암에 갇혀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돈이면 전부인 시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없어도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만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돈이라는 녀석이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왕 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이런 시대야말로 어둠과 흑암으로 뒤덮인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경쟁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1등만 인정받고 꼴찌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참된 빛이 필요합니다. 애굽에 흑암의 심판이 내려져서 3일 동안 어둠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밝은 빛을 그렇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때 고센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이때에 유일한 희망은 바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에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본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이 빛을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주님께로 받은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춤으로써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걷히고 절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복음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제 절망을 딛고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이 가득한 곳에 복음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비춤으로 세상의 어두움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비춤으로 죄악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비춤으로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그렇게 바꾸어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우리를 좌절케 하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 주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닥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받은 빛을
이제는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이 빛을 비춰야 할 때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며 낙심한 자들 일으켜 세워주며 사랑을 잃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